지난주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우리 사람,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마지막 문답들 127문에서 129문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127문을 말씀드리면은 그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7문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맨 위에 보시면요,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 여섯 번째 간구는 근데 특별히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과 그 다음으로 악으로 행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에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심으로써 그가 누구를 경외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의 의미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의미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있을까요? 마치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공부나 학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이에 마땅한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매우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이 아니라 훈련,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을 다시 보시면은 이 여섯 번째 간구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험은 제가 아까 후자로 말씀드린 악으로 행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성격을 보시면은 이 시험은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 그의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악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악한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베 교리 문답은 특별히 이러한 점을 살려가지고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교리 문답 127문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문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불구대천이라는 말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 여기 적힌 것처럼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평범한 원수도 아니라 정말 철전지 정말 큰 원수란 뜻이죠. 그런데 교리문답은 이런 원수의 대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그리고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어를 보시면 집지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잘 아시고 또 그 원수에 맞게 잘 싸우고 우리는 이 원수에 맞게 또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1번부터 2번, 3번까지가 마귀, 세상, 이제 육신인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원수 가운데 언급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밑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자신의 속성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죠. 즉 자기처럼 진리가 없게 하고 진리가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더 뒤에서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며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여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를 미혹하여서 결국 그를 미혹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함으로써 힘이 있는 자, 힘을 이 세상에서 떨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지 못한 존재이며 그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또한 비록 그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권세가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 때에 그는 서며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권세는 결국에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도의 원수를 보겠습니다. 성도의 원수 가운데 두 번째 대상을 보시면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란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세상을 보시면은 나는 선이고 반대편은 악이라는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편 아니면 너 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죠. 우리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복이 있다.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혹된 환경, 또 그런 여건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도의 원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수의 마지막 대상은 육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세상에서 본 것처럼 이 육신 역시도 세상처럼 긍정적인 의미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육신을 보시면은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성도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이 사실은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런 곳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육신의 의미도 있다면은 반대로 부정적인 육신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에 관해서 성경은 두 번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죄의 활동적인 주체며 근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신과 영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자기의 그런 커리어 재산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부터는 더 온전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그녀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가, 그녀는 그것을 한탄하면서 당장 유황과 굴이 떨어지는 그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식구들, 당연히 그 식구니까 아내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식구들까지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육신을 따라가며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것, 그 비참보다 더한 멸망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어떠한 것에도 그리움에 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엔 육신의 삶에는 롯의 아내처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엔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 교리문답 127문을 보시면은 성도의 원수인 마귀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우리 육신, 이것과 맞서 싸우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27문 문답을 이제 밑에 있는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지금 이 세상과 육신에서 온전히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존재는 아직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과 육신은 성도를 죄악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아래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세상과 육신의 고난 중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보시면 사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해방될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그가 최후의 구원을 받을 것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의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원수의 이 세상의 미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은 구원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리문답 12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이 송영 부분이 괄호 안에 쳐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약 사본을 이제 초기 사본을 보시면은 이 송영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기 성경 사본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아마도 후대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송영에 추가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고대 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마치면 인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송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송영이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100%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송영의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도가 이러한 송영의 형태를 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시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송영의 예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송영의 예시를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권능과 영광,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또 밑에 시편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이 송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송영의 예시도 비슷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송영의 예시를 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성경의 본문을 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경의 송영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 이 안에 있는 이 송영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송영, 주기도문에 쓰인 송영의 안에 있는 대개라는 말은 우리말로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제 용어인 대개라는 말로 쓰인 것은 아마도 우리말 성경이 예전에 이제 그 번역을 참조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에 이 대개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개란 말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니 이전에 기도했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송영은 최종적으로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도 그러시고 또 주기도문의 중심에 보시면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영광이란 말은 이 송영이 가진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권세로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즉 영광이란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가장 큰 그런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큰 능력과 영광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밑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맨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지금 행하는 말이나 또는 찬양을 드릴 때 이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또 상투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 이제 세대들 용어로 말하면은 영혼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부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 중심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입니다. 또 성도는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교리문답 129문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그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란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 안에 사실은 아멘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멘이란 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아멘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아무 감정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멘에 관해서 오늘 129문 교리문답은 이보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아멘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란 내 마음보다 사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내장을 지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제 적용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고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붙들리는데 나는 이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또는 영적 생명이라 부른다. 그는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네,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나온 이 기도에 관한 글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고 또 우리가 교리문답과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이 글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기도가 겉으로는 사실은 작고 평범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기도, 그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자원,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받들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한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